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을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인을 미워하시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진리인데도 교회는 이 세속적인 그 세계관에 그만 빠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있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중보자이시죠. 뭘 중보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 사이를 어때요? 지금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어떠한 사이냐면 아주 집중적으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이예요. 죄인도 하나님을 미워해요. 역시 하나님도 죄인을 미워합니다. 즉 불신앙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서로 죽일 듯이 서로 증오하고 엄청난 원수지간이 원수지간. 근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실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러나 무작정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어때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정확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무작정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셈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도 주셨고 지금도 불신앙자를 사랑하셔.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알 텐데 모르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오늘 보십시오.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예니로 가지니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7가지 죄가 있어.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관 피를 흘리는 거,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나는 이러한 죄를 미워한다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죄에서 떠나야 한다.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이러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게 나에게만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 사람만 멸망하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개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거기서 또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파괴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춥니까? 천만에요. 세계 전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구에게서 출발합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킬링필드 알죠? 킬링필드. 그 킬링필드를 주동한 그 캄보디아의 그 수많은 그 사람을 학살한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주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전부 다 프랑스에 가서 어때요? 공산주의를 철학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캄보디아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그 공산주의 그 이론과 철학으로 어때요? 수백만 명을 다 학살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레닌도 마찬가지죠. 모태똥도 마찬가지죠.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전쟁, 파괴, 테러 이 모든 게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주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철학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냥 멍하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신실한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각 사람이 이 진리를 배우고 듣고 익히고 순종함으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한 사회와 그들이 속한 나라와 그 영역을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어때요? 거짓 철학과 거짓 종교와 거짓된 이념을 가지고 한 사람을 파괴합니다. 한 사람의 정신을 파괴해요. 마음을 파괴해요.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 사람들이 사회를 파괴시켜요. 그 사람들이 국가를 파괴시켜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엄연하게 드러난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죄를 각 사람이 이러한 죄를 어때요? 짓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로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 먼저 16절부터 봐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주의, 하나님이 인격제시. 하나님도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의로운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 하나님 이걸 좋아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해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미워하고 여기 보니까 싫어하는 것, 미워하다, 싫어하다. 여러분 이걸 잘 이 뜻이 무엇인지 알죠? 난 그거 미워, 난 싫어. 이 의미가 뭔지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아무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고 뜻이 없고 감정이 없는 그런 돌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슷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예요? 그런 느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추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각 사람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죄가 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곧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십니까? 남을 깔보고 거만하고 이 고압적인. 요즘 흔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갑과 을의 관계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지금 요즘은 약간 좀 수그러졌지만 한동안 아주 우리 한국 사회를 흔들었잖아요. 갑의 위치, 갑과 을의 관계, 이 주종 관계.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냥 막 깔보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아주 그냥 인격을 모독하고 어떤 이런 것들, 그게 사실 뭐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교만한 눈,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아주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을 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있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걸 그냥 넘겨주시질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도라도 만약에 그런 짓을 이렇게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고 매를 치셔서 아주 그 못된 죄를, 그 못된 죄악을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주 크게 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때요? 이 교만한 눈을 가지면 안 되죠. 겸손해야 되겠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사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 사람,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어떠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짓밟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어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뜻은 결국 뭐예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밉고 싫다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 처리하겠다. 교만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불신앙자들이, 자연인들이, 즉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만과 교만과 남을 깔보고 남을 짓밟고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의 죄악을 짓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아래로 밑으로 깔아보고 그 사람을 아주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러니까 죄의 순서가 있는 게 이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함이잖아요. 교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런 교만한 눈, 이게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격체들을 존중해야 돼.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돼. 존중.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은 참 조심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어떤 내가 좀 더 상대방보다 좋은 조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좀 힘이 있거나 그런 지위가 있거나 그런 권력이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종부리듯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닥달하고 무시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못살게 굴고 아주 괴롭히고 이런 죄는 지금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끝까지 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뱀새끼, 뱀, 그 에덴 동산의 뱀. 아주 그게 인류 최초의 이 거짓말하는 혀예요. 그 여러분 뱀 혓바닥 보셨죠? 두 갈래로. 이 두 갈래로 이 갈라진 거 보세요. 벌써 이 두 갈래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두 갈래는 좋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두 갈래는 뭐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미혹. 항상 이 두 갈래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뱀 혓바닥 자체가 두 갈래란 말이에요. 확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그 에덴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와가 좀 그 뱀이 그럴 때 아주 그냥 그 혓바닥을 확 잡아다가 아주 그냥 좀 어떻게 좀 했으면은 그 다시는 그 뱀이 그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냥 아주 확 뱀탕을 끓여버리든가 아주 어떻게 그렇게 그 거짓말하는 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말 그대로 속이는 것, 위선, 거짓,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말하는 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거짓말하는 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혀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거짓말하는 혀를 갖고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히 남을 속이는 거, 위증하는 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남의 등을 쳐먹는 거, 뒤통수를 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하는 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혀가 진실을 말하도록, 여러분 그 외국에 가면은 그 법정에, 그 외국에서 그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 보면 어때요? 성경을 들고 선서를 해요. 하나님 성경책을 착 놓고 그 위에다가 위증하지 않도록. 왜 성경을 놓고 왜 그 법정에서 선서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 앞에서 네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이 신성한 법정에서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대고 네가 너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라고 정직하게 말하라. 위증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 그 자백이나 이런 거 굉장히 위증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하라 그러잖아요. 진실을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가 어때요? 정직한 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거짓말을 해야 내가 좀 이익이 생기고 내가 손해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혀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시간에 만약에 이것을 모면하려고 아니면 내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죄의 계명,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무고히 피를 흘리는 손.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 즉 아무 죄도 없고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무고히 피를 흘리는 소리예요. 학살자, 도살자, 살인자, 이 모두가 다 뭐예요? 다른 사람, 무고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행여라도 내가 다른 이들을 무고하게 해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실 무고히 피를 흘리는 손들은 참 잔인한 손이죠. 이런 손들은 굉장히 악한 손이란 말이에요. 이런 손들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악을 끼친단 말이에요. 재앙을 가져다 주는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손이 어때요? 무고히 피를 흘리는 손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손들이 누구의 손입니까? 무고히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누구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모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그 무죄하신 예수님,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정결하신 그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잔인하고 피 흘리는 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죽이거나 학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국회는 빨리 저 인권법을 왜 제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북한 공산당 저 세력들, 저것들 반드시 저거 어때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빨리 저거 다 넘겨버려야 돼, 저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저 잔인한 저들을 왜 저것들을 단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같은 동포들이 지금 저렇게 엄청나게 지금 학대를 당하고 피 흘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수만 명의 개 돼지보다 못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데 왜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안 하냐고. 저 무고하게 피 흘리는 저런 저 북한의 저 정권 저 지도자들 왜 그냥 놔두냔 말이에요. 왜? 지난번에 저기 뭐야, 그 아시안 올림픽 때인가 뭔가 그때 그 북한의 떨거지 군인 3명이 촌스러운 놈들 3명이 쫄래쫄래 왔죠. 그걸 왜 보냅니까? 그거를. 참 내가 답답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사고 날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같았으면 절대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얼씨구나 좋다. 니들 잘 걸렸다. 그냥 확.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왜 맨날 얻어 터지고 매 맞고 무슨 놈의 나라가 그 자존심도 없고 힘도 없나? 무고하게 피 흘리는 자는 개인이든 정치 지도자든 뭐건 할 것 없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그걸 눈 감으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눈 감으면 안 된단 말. 그리스도인은.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학대하고 살육하고 학살하는 왜 그거를 왜 수많은 인류의 그 많은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거론하면서 왜 저 제일 가까운데 저렇게 처박혀 있는 또 독재자는 왜 그렇게 아무 얘기 안 하는지 난 도저히 이거 이념이고 뭐를 떠나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파괴하는 건 그건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이유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형제를 지지해야 돼요. 사형제를 부활시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부를 세운 목적이라. 정부를 왜 세워놓습니까? 그냥 막연히 세금 거두라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의 도덕과 질서 파괴하고 악한 세력들 일을 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벌을 주고 형벌을 줘서 이 사회를 안정시키게 하는 게 그게 정부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온갖 난동을 부려도 다 잡았다가 풀어주고 그러니까 맨날 도로 위에서 삼배일부 하는 거예요. 맨날 깃발 들고 만장 들고 시위하고. 우리는 올바른 그 기독교 정신이 국가에 들어가면 그 국가는 어때요?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잡히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사람이 살기가 편해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안전이단 말이에요. 국가의 질서가 잡히면 사회가 질서가 잡히면 안전해.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고히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 뭡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그죠?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잠도 없어. 아주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 아주 뭐 불철주야해 아주. 여기 보세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신속하다는 뭐니? 죄를 짓는데 신속하는 거예요. 지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를 짓고 싶어서 그냥 아주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는 말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선을 행하는 데는 굼떠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굼뜬데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엄청나게 신속합니다. 너무 빨라요.
거기다 또 한술도 또 악을 행하는 데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듭니까? 술 먹자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술 먹는 자리에 모이고, 음란한 짓을 하자 그러면 만사를 가정까지 다 팽개치고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 자체가 어때요? 인간 악을 행하는 데는 빨라요. 악을 행하는 데는 대학에서 가르침 안 받아도 돼요. 학위를 안 받아도 악을 짓는 데만큼은 탁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경찰들이나 이런 검사들이나 이런 법을,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그런데도 미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평생 그런 일에 정말 배우고 온 힘을 쏟아서 연구한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미제 사건들이 많다는 거. 얼마나 인간이 어때? 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천재. 가르쳐주질 않아야 돼. 굳이 학위가 필요 없어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만큼 아주 탁월한 지능, 열심, 수고, 노력이 아주 선천적으로 내재되는, 이게 본성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느릿느릿 거북이 새끼예요. 느릿느릿 그냥 한 발 뛰려면 2일이고 3일이고. 좀 교리를 배워라 그러면 빨리 배워야지. 왜 안 배워? 놀고 먹고 게임하는 시간은 많아도 카페 들어가서 교리 공부하고 설교 듣고 왜 그런 건 안 하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부지런히,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은 굶뛰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근데 게임하자 그러면 그냥 벌써 앉아서 로그인 다 해놨어요. 금세 한단 말이에요. 금세 그냥. 게임은 진짜 한번 빠지면 큰일 나요. 저는 하여튼 감사한 게, 저는 하여튼 그걸 못해요. 게임, 화투, 바둑, 장기. 저는 이상하게 이게 안 돼. 재미도 없거니와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장기도 진짜 둘 줄 몰라요. 바둑도 오목도 겨우도요. 겨우.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이거 바보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난 그게 근데 감사해. 게임도 보면,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갤러그 막 그냥 몇 천씩 막 깨고 그러는데, 전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재미가 없잖아요. 돼야 이게 뭐 재미가 있지.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가투도, 이거 맨날 이런 거. 전 이것도 그 점수를 계산을 못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점수를 계산을 못 하니까, 점수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전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차라리 무능력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뛰어나야 되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차라리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게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유난히 잘하는 애들 있죠. 공부는 지지로 안 하고 해학은 지지로 하는데 어쩌면 그래 그런 쪽으로 머리가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돼가지고 그건 참 누구를 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데 밀어내야 돼. 괜찮아. 그런데 밀어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열심히 된다. 열심히. 그러니까 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어리석고 밀어내는 거예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건 빨리 저주받고 죽겠다는 거거든요. 빨리 멸망하겠다는 뜻이에요. 나 빨리 지옥 가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밀어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악으로 가는 길은 아예 안 가는 게 좋고 아예 안 가는 게 좋아요. 뒤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다음 뭡니까?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증인 거짓말들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선동자. 거짓, 선동, 구호, 선동질, 위증, 증거 조작, 광우뻥. 그 사람들이 보면 미국 가서 햄버거 잘 처먹잖아요. 미국 가서 스테이크 잘 처먹고 못 먹어서 아주 그냥 침을 질질 흘리잖아요. 이 선동,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찬가지고 뭐든지 하여튼 이 선동질하는 거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 참여해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면 2번이나 반복했어요. 거짓말하는 혀와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그러니까 같은 죄도 이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 왜요?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에 가장 꼴보기 싫은 죄가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거짓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강대해서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하는 건 그건 진짜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건 죽일 놈이란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한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이 그 말씀으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온전하게 이끌어야지. 어떻게 거짓 진리 때문에 그가 영혼이 저주받고 지옥 가,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는 거짓 종교인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종교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부가 다 그들은 가장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가장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갈 자들이라면 맨 밑바닥에. 하여튼 하나님이 이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들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다음 뭡니까?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뭐예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교인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간질,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이간질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죄예요, 죄. 절대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이간질하는 그런 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고 시험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죄 때문에. 그 외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부부나 이간질하면 안 돼요. 이간질하는 건 뱀이 하는 일이에요. 뱀이 이간질했잖아요. 뱀이 아담과 사이를 처음 이간질했어요. 응? 아담이 분명히 하와를 잘 가르쳤는데 뱀이 거짓말로 이간질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결국은 아담까지도 그 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간질은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면 요 죄를 꼭 집어넣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신과 정욕에 속한 자,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 받지 못한 심령, 그런 더러운 심령을 가진 자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죄다 이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혹 이런 죄에 빠졌으면 회개하고 빨리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이러한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 삶이 어때요? 파괴해요. 우리 삶이 무너져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가 돼요.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별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국가가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올바로 믿으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세계가 온전해지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되면 맨날 혼란, 싸움, 정욕, 악 이것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100%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지, 말씀에 순종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잘못됐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잘못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죄를 사람들이 짓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와 불행과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악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라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내가 미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내가 좋아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그걸 좋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면 나도 역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지, 미쳐 날뛰는 사람이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룻기에 보면은 그 며느리 룻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잠언은 그러한 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그래도 전혀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의 길을 활짝 마련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길은 안전해요. 절대 말씀의 길은 안전하니까 항상 말씀의 길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에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길이 황금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교우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오전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오후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안전하게 쓰자. 그러면 내 자신이나 내 삶이 내 이생에서나 영혼에서나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보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보증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또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 위에 두 발을 든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잘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걸 더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분들 말씀에 지금보다 더 굳게 뿌리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의 사실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여전히 아주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셔 안타까우신지를 알게 하시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